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 그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드디어 그 결론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 내용 그 전체적인 단락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나 실질적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결론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앞의 내용을 잠깐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은 동일하다고 하였어요. 신약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 것과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같았죠. 바울은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광야에서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 역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세례를 받았고 성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넘어졌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행한 일을 바울은 4가지로 예를 들었어요.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 투덜거림이었어요. 그들을 본보기로 삼고 그들로부터 경고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죠. 바울은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한 그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로 하여금 출구를 내신다고 하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많이 적용하면서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는요,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냐면 만약 우리가 주님을 시험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시험해서 그 시험에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자초한다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묻는 맥락입니다. 주를 시험한 자는 그것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세례를 받았고 성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를 시험하면 넘어지고 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참 길게 이어져 왔지만 앞에서의 내용과 우상의 제물을 연결시키면서 결론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같은 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그런즉이라고 하죠.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결론을 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죠. 그가 사랑하는 함께 형제가 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제발 형제들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는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가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상 숭배를 왜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일,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그들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그 일이 우상 숭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와 같이 말한다고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라고 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제까지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 길게 설명하였고 지금 이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먹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을 시작해요. 16절을 보면 바울이 판단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찬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먹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처럼 지금 여기 나오는 성찬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과 잔이 있습니다. 포도주 잔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성찬에서 떡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잔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고 떡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내용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가리켜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잔을 가리켜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는 그분의 피를 의미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나누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았고 우리 역시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교회에서 행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음으로써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주셨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죠.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여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참여함이래요.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입니다. 이 표현은요, 다르게 번역해보면 교제 혹은 교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의미가 17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에 참여할 때는 원래는 모두가 하나의 떡에서 떼어서 참여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많은 자들이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떡에 참여한 거예요. 떡이 하나입니다. 그 말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거예요. 결국 그 하나의 떡을 받은 모두가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같은 음식, 같은 음료를 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에서요, 같은 음식과 같은 음료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것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음식과 음료를 받아 먹을 때에도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상황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18절에서 이스라엘의 예를 듭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해요.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 우선 하나님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따라서 물론 다 온전히 바치는 제사도 있지만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다음에 그 제사자와 그 일행들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이 허락되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허락된 나머지 부분은 먹는 겁니다.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 제물을 함께 있는 자들과 나눠 먹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 경우에 제물을 먹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께 방금 제사 드린 음식을 지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이제 바울은 19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과 우상이라는 핵심 주제로 돌아왔어요. 사실은요,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 그 자체는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8장 초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8장 4절에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어떤 우상도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 말은 이 우상 그 자체가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우상이 가리키는 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가리키는 바는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그 우상이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들은 결국 우상에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대상은 귀신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지금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별 의미가 없지 않냐, 뭐 상관없지 않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 우상 그 자체는 실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 그 우상이 귀신들에게로 연결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것은 누구랑 교제하는 거라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을 먹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는 것입니까? 그 제사가 향하게 되는 귀신들, 그 귀신들과 교통하는 게 되는 거죠.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마침내 이 결론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먹는 일은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21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을 함께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귀신들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귀신들을 섬기겠어요? 어떻게 같은 관점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만약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귀신들과 교제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노엽게 만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분노하시게,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한다?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행동이 주님을 화나시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는 절대로 귀신들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그들의 신전에 앉아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8장부터 이어져 온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그들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그 일을 완전히 반박하고 반대해요. 8장 첫 부분에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게 아니다. 우리도 알 거는 다 안다. 그리고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걸 우리가 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먹는 일이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에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그림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왜냐하면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먹는 일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전에 앉아서 그 음식을 먹는 일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 우상들의 너머에 귀신들이 있어요.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먹는다, 그들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것을 먹는 자가 귀신들에게 제사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틀린 길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 그리고 투덜거림, 이런 일을 행하여서 그들이 결국엔 멸망당했듯이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 숭배를 행하여서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행동이다. 결국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은요, 고린도전서 8장의 첫 부분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을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앞에서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이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식을 넘어선 사랑이 있는가? 정말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말씀의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은 결국 여기로 돌아갑니다. 우상의 제물, 이 문제의 본질에는 뭐가 놓여 있냐면 사랑이 놓여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사회의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의 주류 사회가 우상 숭배자들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인맥이라도 쌓고 사업에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주로 교제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에 그래서 함께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앉아서 그들의 제사에 실제로 참여하진 않았겠지만 방금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오는 제물을 그 신전에 앉아서 함께 먹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어쩔 수 없이라는 이유로 핑계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까지도 사랑한다면 그는 절대로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방금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먹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그 정도로 분명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표현 우상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신약의 몇 군데에서 나와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10장과 그리고 그 앞에 8장에서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오후 예배 때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서 각각 나와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20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14절은 버가모 교회, 20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둘 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맥락을 보면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뭐냐? 민수기의 발람의 교훈과 같아요.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어요. 이 여자 이세벨이 예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헤매게 만듭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이 두 교회가 비슷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음행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에 신기하게도 우상의 제물과 음행이 연결되어 있어요. 음행은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허락되지 않은 대상으로 향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허락된 대상에게로 향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음행이라고 말해요. 결혼관계 안에서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사랑할 때 그것은 음행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있어서도 그 안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벗어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우상에게 제사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벗어나서 다른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귀신들과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서 귀신들과 교제하는 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는 그 자체로 음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는 음행하는 일, 이것의 본질에는요, 다 똑같은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데 그 안에서도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깊은 곳에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하였어요. 그것과 같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고 이들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예수님의 종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로 헤매게 합니다. 그래서 음행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요, 우리가 바른 가르침, 진리 위에 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 위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라고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잘못된 방향, 우상 숭배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있던 교회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진리 위에 굳건히 있지 않은 데서 그들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가르침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해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틀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상의 제물, 음행,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었어요. 우리는 바른 가르침, 진리,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그 관점으로 지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나 음행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른 가르침 위에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이 가르침이 정말로 성경에 기반한 가르침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모습을 점검해 보려면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가장 명확하게는 우리의 예배를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우상의 제물 이야기가 원래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의 신전에서부터 먹는 그 일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바른 가르침 위에 있는가로 연결된 거죠. 우리의 생활에서 특별히 영적인 것과 관련된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그분께 은혜를 받는 일,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그래도 나는 바르게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우리는 또 이 질문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배하는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우리 예배의 방향성이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을 행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죠. 당연히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본 우리의 삶이 우상의 재물을 만약에 먹는 것과 같다면, 만약에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삶과 어쩌면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그 방향은 명확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구절이 나오는데 16절과 21절,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돌이키라는 때에 즉시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그분께로 맞추어야 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길입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랑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제일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정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아왔던 삶이 이거였는데 그러면은 뭐지?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다가 내가 한참 잘못 살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길이 막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헤매고 있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믿어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뭔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뭔가 내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찔하거든요. 이제까지 그럼 나는 뭘 위해서 살아온 거지? 이제까지 나는 나의 인생길은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과도 같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보이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길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길의 빛이 주의 말씀이다. 우리 발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이 주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요, 자기들은 지식이 있다라고, 자기들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이나 지혜에 뭔가 탁월한 것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증언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사건이 너희에게 가장 핵심적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사랑은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의 마땅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잘못된 가르침 혹은 잘못된 지식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역으로 바른 가르침, 성경 말씀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분께 드리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바른 길로요. 알게 모르게 행하던 우상 숭배에서 이제는 도망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